명절 잘 쉬셨습니까? 명절 분위기도 예전과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명절날 가족 친지들이 모여서 서로 안부도 묻고 같이 음식도 만들어 먹고 놀이도 했는데 요즘은 이런 문화의 상당 부분이 사라져버린 느낌입니다. 친척이라는 그 테두리도 점점 좁아지는 것 같고요. 자기 가족 중심, 더 나아가서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회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인 변화를 탓할 이유나 필요는 없겠죠.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 있을 겁니다. 가족이나 그 이상의 씨족, 부족 등으로 이루어졌던 큰 덩치의 그 공동체들이 핵가족화를 거치면서 가족 중심이 되었고, 근데 그것을 지나서 이제는 성인, 청년, 남녀들이 결혼조차 미루거나 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므로 최소한의 공동체, 때로는 자기 자신만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그런 형태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형태가 앞으로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이 이제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여러 마을이 필요하다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흐름은 거스르기 힘들겠죠. 그러나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을 타파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중시하는 그런 공동체는 힘을 발휘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서서히 저물어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가치를 붙잡고 산다면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에 대항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 우리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의 딸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성경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백성이라는 단어는 한 사람을 가리킬 때도 있지만 혼자 있는 사람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한 나라를 전제하고 그 나라에 속한 사람에게 백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이런 단어를 성경이 사용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은 혼자 떨어져 세워질 수 없기 때문이겠죠. 즉 우리는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함께 자라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서로 하나님 안에서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함께 자라나야 한다 하는 거죠. 그 시작은 당연히 영적인 것일 테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함께 자라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엘리사에게 기름 부음 받은 예후가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을 반역하는 장면입니다. 예후는 여기서 요람을 죽이고 함께 있던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까지 죽입니다. 그리고는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도 죽이고요. 이어서 아합의 아들 70명과 아하시아의 형제까지 다 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알의 선지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쳐서 죽이고 바알의 그 신당을 변소로 만들어버려요. 예후는 자신이 왕이 된 이후 죽을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살인이나 범죄자 처형 등을 좋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정의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을까요? 이 이유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엘리야까지 좀 거슬러 가야 합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을 예후가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열왕기상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열왕기상 17장에 가면은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갑작스럽게 등장합니다. 물론 그전에도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엘리야는 성경에 기록된 가장 유명한 초기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 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릅니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한 일, 또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전투를 벌여가지고 승리하고 그들을 몰살시킨 일 등이 있죠. 그 일 이후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도망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또 살아서
하늘로 승천하기도 하고요. 그런 엘리야를 생각해 보면 아이고 참 이 엘리야는 가는 곳마다 기적을 많이 일으켰다 하는 그런 인상이 있죠. 그런데 엘리야가 왜 이런 기적을 일으켰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바알 종교를 타파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섬기던 이방 신들에게 늘 노출되어 있었고, 그중에 특히나 유명했던 바알 종교를 들여와서 바알의 목상 주상을 세우고 신전도 만들어 가지고 바알의 제사 지내던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엘리야라는 아주 걸출한 선지자를 보내신 거죠. 자, 그럼 이 엘리야가 어떤 일을 하면서 바알 종교를 타파해 갔는지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 이 열왕기상 17장에 등장한 엘리야는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엘리야 자신의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심지어 이슬조차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바알 종교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신들과 함께 책 3장의 네 번째 조각을 보면은 바알 신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여러분 그 부분을 다시 찾아 읽으시면 오늘 이 내용이 조금 더 잘 이해가 될 건데요. 고대 근동의 바알은 풍우신이었어요. 바람과 비를 주관하는 신이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가나안 지역 사람들에게 바알은 농사에 꼭 필요한 신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가나안 지역에 살다 보니까 비가 와야만 농사를 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 주변 나라들이 섬기던 풍우신 바알에 유혹되기 마련이었다 이거죠. 아합이 자기 아내로 삼았던 그 이세벨은 시돈 왕의 딸이었는데요. 시돈은 당시 바알을 열렬히 섬기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아합은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에 들여온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바알이라는 우상을 들여왔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아합의 어리석음과 불신에 합당한 벌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가뭄이에요. 가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겠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 바알이, 이 아합이 의지하는 바알이 정말 능력 있는 신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뭄을 주어도 그걸 뚫고 비를 내려줬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3년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알의 두 손 두 발 다 묶어버린 거죠. 그리고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선지자 850명을 엘리야를 통해 다 처형시키고 그 이후에야 다시 비를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비가 내리던 그 순간도 엘리야가 했던 행동은 참 재미있지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갈멜산에서 다 죽이고 나서 자기 종에게 명령하면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가지고 저 바다 쪽을 바라보고 구름이 떠오르는지 살피고 와서 내게 보고하라. 그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서 구름이 없으니까 두 번째 보내고 세 번째 보내고 해서 7번째까지 그 종을 보내니까 7번째 되던 그 순간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겼다고 이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엘리야가 듣고는 이제 비가 오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어서 아합에게 지금 비가 오면은 이 산을 내려갈 때 내려갈 수 없으니까 비에 막히지 않도록 빨리 내려가야 된다 하면서 아합을 내려보내면서 자기도 그 아합 앞에서 뛰어서 산에서 내려옵니다. 조그만 구름이 생기고 그 구름이 커져서 비를 쏟아낼 것이라고 엘리야는 확신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백성이 풍우신 바알을 섬기는 바람에 하나님이 가뭄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그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처단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의 빗줄기를 내려주실 거다, 이렇게 확신을 했던 것라는 거죠. 이런 기적적인 일이 엘리야 개인에게는 좋게만 끝난 것은 아닙니다.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을 처단했다는 소식을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듣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 엘리야 때문에 자기가 가져온 신앙이 엉망이 되어버렸으니까, 그 때문에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호렙산까지 도망갑니다. 호렙산에서 여호와와 엘리야가 만나서 나눈 대화가 있는데요, 그 대화는 배경을 모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열왕기상 19장 13절부터인데 여러분이 한번 펴보십시오. 구약성경 550쪽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3절부터입니다. 그걸 좀 살펴보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묻죠. 13절 뒤쪽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도대체 왜 여기까지 왔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버리고 바알 숭배하면서 여호와의 백성들, 여호와의 선지자들 다 쳐서 죽였는데, 저는 그들을 반대해 왔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종교 그 지도자들까지 멸절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내가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야를 위로하거나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차근차근 설명하시지 않고 엘리야에게 사명을 오히려 주세요. 뭐라고 하냐? 15절에 보면, 너는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네 오던 길 되돌아가라. 가서 세 사람한테 기름 부어라. 원래 이 기름 붓는 행위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세울 때만 하는 거였거든요. 이 세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선지자로 세우라. 이 장면을 보면, 아니 지금 다 죽어가는 절망감에 빠져있는 엘리야한테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 엘리야가 여기 오기까지 오던 그 먼 길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잠도 재워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그렇게 위로해 주셨죠. 엘리야가 생을 마감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가 해야 될 일은 이거다 하면서 이 사명을 주신 거죠. 세 사람을 기름 부어 세우라는 건데,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아람의 왕, 아람이 그 이스라엘 북동쪽에 있는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그 나라의 왕으로 세우고,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엘리사를 너 대신 선지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을 세우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 아래에 나오는데요. 17절,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섬뜩하죠. 선지자 왕, 엘리야가 선지자와 왕을 세우는데 그들 모두 누군가를 칼로 심판하도록 세운다는 거예요. 누구를 심판한다는 겁니까? 18절에 나옵니다.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바로 바알을 숭배하지 않는 자들을 남기시겠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누구를 죽인다는 거예요?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은 자들, 그들을 칼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아람 왕도 세우고 이스라엘 왕도 세우고 선지자도 세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예후가 그 일을 하는 첫 번째 장면이에요. 예후는 이 일을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바울 숭배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그 가담자들을 다 처단해 갑니다. 아람 왕은 어디에서 그런 일을 하느냐?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열왕기하 8장에도 나오고요, 열왕기하 13장에 가면 이스라엘을 아람 나라가 학대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학대를 당하게 두시는 것입니다. 또 엘리사는 어떻게 할까? 엘리사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칼로 바알 숭배자들을 죽이지는 않지만 바알 숭배자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대항해서 여호와 신앙을 굳게 세우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바알 종교를 몰아내는데 영적인 칼을 휘두른 인물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엘리야와 엘리사,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문제가 되었던 바로 그 바알 종교를 몰아내는 일이 엘리야로부터 시작돼서 여러 왕들을 지날 때까지 계속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열왕기하에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씀의 메시지를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은 농사에 아주 중요한 그런 풍우신이었습니다. 즉 그들이 먹고 사는 일에 필수적인 신으로 여겼을 거다 이거죠. 주변의 많은 나라 백성들이 바알의 그런 점을 요긴하게 여겨서 그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바알을 섬길 필요가 전혀 없죠. 왜? 하나님께서 이것도 다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아니 사실 그런 일이 바알이 해결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해결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온갖 잡신들, 온갖 귀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존재를 우리가 부정할 것까지는 없고, 그런 존재들도 인간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온갖 다양한 방법들로 자신들의 존재감을 이렇게 부양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죠. 단순한 예로 무당들이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맞추고 또 예언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자신의 뜻을 따르게 하기도 하고, 아주 일반적인 의미에서 귀신 들리게 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 때문에 육체적으로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도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꼭 이런 어떤 역술인이 아니더라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무형의 가치관이나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 귀신들은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능력을 발휘하는 영역은 하나같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역이에요. 그러나 그 영역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하되 적정선을 넘어서까지 과도하게 중요시한다든지 극단적으로 내 인생에서 또는 지금 이 순간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다 라면서 그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순간 우리 스스로 귀신에게 속고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요즘 사람들의 여러 가지 가치관들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에겐 성적 지상주의, 또 어른들에겐 건강제일주의, 외모 지상주의, 또 성적 쾌락주의, 황금 만능주의, 우리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신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귀신들이 아무런 힘도 없고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귀신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하나님 비하면 그래도 아무것도 아니고 신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잡귀 잡신들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비웃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신들이 계속해서 이런 중요한 영역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뒤흔들고 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조차 접근해서 뱀은 그들을 쓰러뜨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한 공간까지도 침투해 들어와서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더 중요한 다른 무언가를 우리에게 제시한다 이거예요. 그 제시하는 것이 다 하나님 만든 것 안에 있는데 그걸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닌데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속게 만든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고귀한 믿음을 가진 백성들도 살다가 어떤 결정적인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아무리 기도해도 뭐 하나님은 꼼짝도 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자꾸 그 문제에 골몰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강구하게 되고 다른 데 눈을 돌리게 되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반복할 수 있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엘리야 엘리사 때 죽임당한 이 바알 숭배자들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비를 멈추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해서 비를 멈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허상을 쫓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게 허상이라는 건 상이 없다는 게 아니고 실존하지만 그걸 만들어 주시는 분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자체가 뭔가 대단한 힘이 있거나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다 만든 것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진짜 완전한 신은 하나님이신데 왜 자꾸 세상에 있는 것 하나에 넘어가느냐 이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 방식을 자꾸 따르냐 이거예요. 하나님만 온전히 따르면 세상 살아가는데 사실은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거죠.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맛보며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바로 이런 관계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받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런 영적인 소통,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죠. 우리가 뭘 할 줄 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걸 원하시겠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사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순종입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삶이 구체적으로 내 삶에 일어나기 위해서 깊이 내 삶을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그것을 우리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사로서, 내가 간호사로서, 내가 공무원으로, 또 직장인으로 어떻게 해야 이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세상이 최고로 여기는 그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게 될까? 그걸 고민해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냥 여기서 앞에서 혼자 떠들고 있는 제 이야기를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제 나눔과 적용을 아주 부족하니까요. 여러분 각자 나의 삶에 대입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우리가 예배 후에는 또 나눌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후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주신 종교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 수많은 생명을 죽였어요. 어쩌면 우리 자신의 종교 개혁도 누군가 말해주는 도전적인 이야기를 편안히 앉아서 듣는 걸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 살을 깎는 고통 정도는 당연히 수반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어쩌면 내 생명 다할 때까지 그것과 싸워야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아프리카의 속담을 떠올려야 하겠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우리 교회 성도지만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의 올바른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함께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아야 된다 이거죠.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고
엘리사 때나 지금이나 목표는 매 한 가지입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